자,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이런 그 축복의 편지가 아니면 축복의 지오리 박스가 이제 배달이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열어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대로 목에도 거시고 귀에도 거시고 팔에도 거시고 이게 입으실 수도 있고 모자로 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런 축복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자,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이죠. 또 설교를 할 때 여리고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에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이, 그 기적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참 가까운 그런 그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리고에 관한 기사가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9장에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옆을 3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고쳐졌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못된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요 전에 예수님 지금 이 본문은 여리고에서 나오실세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럼 언제 들어가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이 기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문에 문 밖에서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삭개오를 만난 바로 그 기사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 안에 들어가셔서 그 여리고 성에 세무서장이진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문 밖으로 나올 때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서 그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인데요. 두 사건이 그 행해지는 과정이 아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좋은 옷을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두 사건이 비슷한 것은 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갔지요. 오늘 우리 종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얘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너무 많은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가면 요게 맞다 그러고 저 교회 가면 저게 맞다 그러고 이 교파에 가면 이게 맞다 그러고 다들 오게 되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도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야단을 쳤지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바디메오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표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잠잠하라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향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두 사람 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한 사람은 이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인자가 온 이유를, 그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선언을 해준 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키 볼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을 한 줄로 줄여서 말한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우리가 말하는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 바디메오로 다시 올라가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렇게 돼서 눈을 떴구나. 그런데 지금 성경 읽으신 본문에 보면요,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갔습니까? 따랐습니까? 예수님은 가라 그랬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follow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는 분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표현으로 따라가게 된 거죠. 아주 많은 변화를 또 아주 많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교의 얘기를 잠시 드리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0장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 먼저 보시죠. 여리고성. 이 여리고는 지역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해발 그 바다 표면에서부터 2,500피트만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산을 밀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물 서플라이가 아주 힘든 데입니다. 물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산중태기까지 물을 올려야 되니까 힘들지요.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위치는 되는지 모르지만 교통도 불편하지요. 또 식수 해결해야 되죠. 음식 날라올 때도 다 이제 들어 올려야 되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백성들을 두셔서 2,500피트 위에 이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발에서부터 800피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면에서부터 800피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하나는 2,500피트 위에 있고 하나는 800피트 아래에 있으니까 이 경사가 한 3,300피트 경사를 내려와야 되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 것은 이 경사를 따라 내려간단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산이 아주 험악하기 때문에 낮에도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험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15마일인데 이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이 거리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에 걸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5마일에서 18마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날이 금요일이란다면 예수님은 일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했고 거기서 마지막 이제 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이틀 동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찬송도 부르고 환영도 받다가 다시 데려오셔서 이제는 그가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는데 15마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3,300피트 경사를 가야 되고요. 자, 예루살렘은 해발 2,500피트, 그리고 여기서는 해면 아래로 800피트 되는 경사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화면을 해보시면 가는 길이 얼마나 그 험악한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산길이지요. 지금도 저런데 그 당시에는 참으로 험악한 그런 길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저런 길에서는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위험에서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지역을 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이 높이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까만 글씨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제일 꼭대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그 까만 글씨로 내려오면서 점 하나가 있게 되는데 저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여리고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경사진길 그리고 산길 어려운 길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가는데요. 여러분 저때야 우리 기분을 한번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3일 후면 아니면 이틀 후면 어쩌면 거리상으로 봐서 더 짧은 기간에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그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 시각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시간표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작각 옮겨 가십니다. 15마일만 가면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운전해 온 거리가 한 20마일이 조금 넘기 때문에요. 저는 한 30분이나 40분이면 올 수 있었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아니면 조금 더 먼 거리를 여행을 해 오셨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더 훨씬 더 가까운 지역에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마음에 두시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 오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이 메시지 끝나기 전에 꼭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오늘 옆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거시기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십니까? 아직 생각 안 해보셨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일 오늘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눈을 떼어주면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follow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하라 그랬는데 follow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두말할 것 없이 바디메오는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마다, 접하는 사람마다 내가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을 띄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 것입니다. 나는 장님으로 태어났고 세상에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무엇인지 단풍 색깔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상상 속에만 있었는데 이제 눈을 떴다고 하는 이 테스티모니를, 이 간증을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영적으로도요 이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을 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가 버뜩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리 좋은 것을 입에 넣어서 짜줘도 잘 먹지를 않습니다. 죽은 아이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는 그냥 어머니 몸이 움직일 정도로 맛있게 젖을 빨아먹으면서 잘 자라나는 이유는 어디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눈을 감은 사람과 눈을 뜬 사람의 차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인데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거듭난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요. 삭개오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이런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세금쟁이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불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 임의대로 뭐 15불 아니면 12불 이렇게 붙여서 이제 로마에다가는 10불만 갖다 주고 자기가 나머지 거를 갖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금쟁이들은 로마인들한테는 제대로 못 거두니까 미움을 받고 위협을 받고 이제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에게는 너는 우리 거를 그냥 피를 짜고 세금을 받아다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라는 데서 서로 미워합니다. 양쪽에 다 샌드위치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금쟁이들은 속성상 세금을 10%를 다 10불이라는 세금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받는 것을 부자에다가 이제 얹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많이 걷어서 남으면 그거 갖고 자기가 호화롭게 잘 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술파티도 잘하게 될 거고 여행도 잘하게 될 거고 불편한데 이게 스pen드를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는 내 버릇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데 그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이날은 삭개오에게도 마지막 날이고요. 바디메오에게도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지나가시면 이제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삭개오에게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키가 적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고 이제 죄인입니다. 그래 삭개오의 소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를 변화시켜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보십시다. 삭개오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피지컬 프로블럼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키하고 상관없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종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다 예수님을 포진하고 자기들의 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종교를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웠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잘못됐단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를 뚫고 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삭개오처럼 바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복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종교를 열심히 섬겨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어떤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성경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지켰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교회 다니라, 너 성경을 외우라, 너 가서 11조를 하고 오라, 너 일어나서 눈 뜨면 나한테 오라, 너 깨끗하게 하고 오라, 너 이제 좋은 옷 입고 오라고 바디메오에게 얘기했다면 바디메오는 예수 못 따라갔습니다. 눈을 못 뜬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서 우리가 있는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복음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 생활 끊고 내 행동 좀 고치고 말도 좀 잘하고 이제 좀 거치게 살는 거 좀 치우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좀 정리한 다음에 교회 다니겠다, 이 말은요, 나는 예수 못 만난다는 얘기를,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하시고 계십니다. 바디메오에게 너 눈 뜨고 예수 만나라, 바디메오에게 넌 거지니까 돈 좀 있을 때 만나라, 바디메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주했다면, 이렇게 팽개치셨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이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지르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이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포를 하십니다. 물론 바디메오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나 갚아주고, 사람들을 억지로 취한 게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한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안 들어오셨으면, 그냥 옆에 그냥 컴패니언으로 따라다니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상관 안 해. 너는 교회 조금밖에 안 다녔으니까 너는 안 만나겠어. 너는 성경을 모르잖아. 너는 습관이 나쁘잖아. 말버릇이 나쁘잖아. 또 좋은 친구도 없잖아. 교회 잘 안 다니잖아. 그러고 정지한다면 예수님은 세대를 통해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습관을 먼저 고치고 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 감은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상태에서 여러분의 습관이 어땠든, 여러분이 얼만큼 교회에 다니셨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든, 얼마나 성경을 모르든 어떻든 간에 한 가지 요구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요, 나 집에 가서 이거 다 정리하고 가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좀 환경이 괜찮아지면 믿겠다고 약속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그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인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이제 외쳤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10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조금 전에 삭개오하고 얘기하시고 통과해서 나갈 때 그 문 밖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딱 3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요 6절 중에서 3마디 이야기를 하는데요,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란 말은 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4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했을 때 51절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그 옆에 보시면 그대로 번역한다면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밑에 보면 내가 I want to see 그러겠죠. I want to see,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어를 뺐는데요, 다시 보면 앞절로 보내주시면 여기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한 네 마디 그 말 중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한 말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나입니다. 나, 인디비주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 따라가면서 프리 티켓 받아갖고 가겠지. 하늘나라에는 프리 티켓 없습니다. 프리 어드미션 없습니다. 그 대신 어드미션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씩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 피를 자기 티켓으로 받으면 되는데 남의 거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비, I want to see. I want to see.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친척, 우리 형제가 다 하나, 그분들의 티켓을 받아야 됩니다. They have to buy their own ticket. But I urge you to buy your own ticket today.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티켓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딱 3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건 환경을 설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Call him.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이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맹인이 아니면 거지가 아니면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입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멸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세 번째는 선생님이 보기를 원한다 말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기에도 너가 나오죠.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바디메오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서도군을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 믿음이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There is no condition.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He did not offer any condition. 조건을 주시면서 이거 하고 나한테 나오라고 하는 조건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여호와를 만날 때 부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시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바디메오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외쳤지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외쳤습니다. 간절히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도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여기요 하나 아주 중요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내가 만난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만 만난다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바디메오가 앉아서 예수가 고쳐준다는데 예수 만나면 눈 뜰 수 있다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늘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예수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모양을 상상만 하고 앉았다면 바디메오는 눈을 못 떴을 겁니다. 그래서요 바디메오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지름으로 해서 그 믿음이 자기께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한번 소리쳐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바디메오가 들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들은 복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상식, 이것을 여러분은 여러분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으로 고민하는 다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아주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겉옷을 내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겉옷을 내버렸다는 얘기는요,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밟혀서 이제 더 이상 가서 찾을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외투라고 들어주었다 줄 리가 없으니까요. 겉옷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전을 먹기 위해서 놔뒀던 깡통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앉았던 매트는 다 이제는 소용없는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어쩌면 차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 팽개쳐서 형편없는 것으로 버려볼 수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는 프라이드라고 말합니다. 어떤 다른 말로 하면 포지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교만입니다. 의심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막아놓았던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변화된 다음에 가서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변화된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스스로 변했으니까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서 눈 감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장님으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귀머거리를 통해서, 벙어리를 통해서, 반신불수를 통해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움직일 수 있게, 보게, 듣게, 말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여러분 스스로 어떤 행성을 잘 변경시킬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예수를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행동 고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으시지 않아요. 내가 내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다음에 예수 만나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퍼스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세컨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다 고쳐진 거 조금 리페어만 해주는 하나님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도대체 자기 행위를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행동은, 하는 말은, 하는 짓거리는 다 죄악에 가까운 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만나고 나면 눈이 뜨는 것처럼, 눈이 뜨이면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He started His process,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눈 감고 장님으로 믿지 않고 왔을 때, 나쁜 행동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나쁜 행동을 고쳐주시고, 거치는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서, 나를 변화시켜서 간다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모양으로 빚으시고 이제 예수를 믿게 그렇게 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받은 약속은 There's no condition, 조건 없었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결과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이 오늘 아침에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답은요,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던, 현재 살고 있는 75억의 인구가 다 각각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대답해야 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집 한 칸 주십시오. 선생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아름다운 아내를 주십시오. 선생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눈 뜬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 뜨는 거는 바디메오 자신도 못했고, 돈으로, 시간으로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아요. 눈 뜨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옳은 걸 했는데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데 그 광경이 아주 놀랍습니다. 저와 함께 보면은요, 다시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 다음 단어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곧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Immediately, 즉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선언하자마자 바디메오는 거기서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이 집에 가서 조금 있다는 게 아니라요, 한참 있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을 뜬 게 아니라요, 바로 그 자리에서 immediately 예수님이 선언하시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예수를 믿기를 바디메오처럼 고백하시면, 예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즉시 거듭납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그 고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시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즉시 거듭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날 눈을 떴는데요, 야고보 선생은 이 믿음과 행함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바디메오가 거기 앉아서 내가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지나가면 내가 소리 한번 질러봤으면 눈을 뜰 텐데 라고 예수님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타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행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행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쳐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결론 내보십시다. 여기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영적인 눈을 뜨셨습니까? Yes or no? Just two answer. You have to choose. 영적인 눈을 뜨셨습니까? Yes입니까? No입니까?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Yes입니까? No입니까? 한 다리는 따라가고 한 다리는 안 따라가고 양쪽으로 오락가락 하십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받은 밤 밝게 비춰라.